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신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의 허무맹랑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며 율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고소된 스데반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2절부터 50절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스데반은 불렀습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선조들과 같이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완고함으로 목이 곧아버린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패역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임을 질책한 것이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들에게 증언하였음에도 듣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스데반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뜻을 거슬러 회개할 기회를 거부해버렸으며, 성령님을 거스름으로 그의 조상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잡아다가 살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며, 성령을 거스름으로 하나님이 준 율법을 그들이 받고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스데반은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스데반의 지적과 책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54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이킴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 의미의 찔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찔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분간할 수 없지만 원어 성경에서 쓰여진 찔림이라는 단어는 조각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라는 의미가 되며, 이는 것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를 갈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물어뜯는다라는 의미로서 본래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며 짐승에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극한 분노에 빠져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는 형국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서 짐승과 같이 이를 갈며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진리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과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그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며 이처럼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스데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5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앞선 54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속이 뒤틀리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의 결정에 의해서 스데반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진리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시며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이를 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은 살기 등등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생명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이 자신의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목하게 하셨는지 이어지는 55절 하반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함으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빛난 광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재하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것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 있는 자들은 스데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판관들입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면 필시 이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릴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의 변론과 설교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로부터 사형이 언도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 일을 가는 재판관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광채를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 더 동요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증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둔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할 건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헬라 원어상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귀중한 사람을 향한 영접과 환영,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를 하기 위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법정에서 누군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서게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이 우러러 바라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환영하시며 영접하신다는 의미와, 스데반이 당신을 위해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시기 위해 증인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결코 혼자 쓸쓸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영접하시는 가운데, 또 그의 증인으로서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 순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자신이 확인한 것들을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보라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자신이 확인한 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데반의 진리의 증언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그 자체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극렬하게 분노해야 할 대상은 진리를 증언한 스데반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분노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자신들의 신앙의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죄를 통한히 여기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진리로 자신들을 깨우치고 책망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이를 갈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울 때 이를 갈게 됩니다. 주님은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의하면 풀물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극한 슬픔과 분노에 빠질 때 이를 갑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분노한 자들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복음을 거절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며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후회할 때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생전에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대적했든지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천국이 직접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천국을 보고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하며 고민하며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2장 속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이들과 똑같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자마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한탄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그들은 통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권면했으며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에 힘쓰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간혹 우리들의 죄와 허물, 연약함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상황들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러한 처지로 몰아간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다른 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에 대해서 분노하고 통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들 앞에 선 모습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지난 날들 동안 자신의 마음을 찌르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찔림이 성화로 연결되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의 절기에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찔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또 그를 위해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스데반과 같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대림의 절기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날 위해 당신의 빛난 영광을 보여주시며 날 위해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거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시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거두지 않고 유지할 때 영원한 통치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 쓰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칭찬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만 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이 위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매일 매순간 하늘을 우러러 수목하여 바라보므로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굳건히 진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